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성금요일날 오신 분들만 딱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성찬을 안 해도 하나님 미리 알고 이렇게 하셨나?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 맞아요. 누가 부활했죠?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부활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동생하고 같이 화장실 좀 가다가 성현이 형제하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약간 남자들은 무슨 파놀이 이렇게 막 남자끼리 모여서 무슨 힘 자랑하려고 무슨 파인데 제가 팔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대장이고 나머지는 똘마니들 이렇게 있었는데 참 세상에 나를 대장으로 여기 세워준다는 것도 좀 웃기죠. 그렇죠? 내가 대장이고 똘마니 한 10명이 있었어요. 그 똘마니들 뭐 했냐면 그 똘마니들 제 가방 들어주고 책 나눠 그냥 나를 도와준 애들이죠. 근데 저 파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제 중학교 때 파 이름이 부활파였어요. 갑자기 부활절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부활파. 그때 또 뜬 노래가 부활 그룹이 나와가지고 네버엔딩 스토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부활절날 지난해는 부활절날 우리가 달걀 삶아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안 하죠. 많은 교회들이 꽃도 장식하고 막 찬양도 울려 퍼지고 오늘 광화문에서 행사한대요. 그래서 큰 크레인하고 예수님 부활하듯이 올라가는 거 한다고 어제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거리가 축제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좀 깊이 머물렀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것하고 같을까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같을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 부활절과 오늘 이 부활절 사이에 우리의 삶은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 질문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 어딘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활을 고백하지만 부활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살아계신 주님께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신앙, 여전히 부활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부활절 예배는 드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실상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보았죠. 그리고 성금요일날 모였을 때도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치던 장면을 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새벽을 또 나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이 그들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했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더 깊이 배신하고 도망하고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 도망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했죠. 마태복음 25장 56절에
이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다 도망했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만찬에서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충성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버린다고?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이 큰 무리들이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를 버렸고 배반했고 도망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맹세했죠.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목요일 밤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어떤가,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가 좀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한 여자가 묻죠.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모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또 묻습니다. 너 베드로 예수 따라다니는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맹세하고 말할게. 나는 예수를 몰라. 세 번째입니다. 또 묻습니다. 또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늘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얘기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게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노라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실은 입만 살았지 행함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자리에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냈죠. 십자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빈 무덤 앞에 선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등장일까요? 어떤 우주적 선포일까요? 아니죠.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생각해보면 어떤 동네죠? 예수님이 처음 그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처음 불렀던 장소. 처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 그 호숫가로 주님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배신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향이죠. 우리가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쳤고 배신했고 부인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고 배역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제가 부활했다면 나를 죽인 빌라도 총독 앞에 갔을 텐데, 총독이 자다 일어났을 때 그 앞에 딱 나타나서 화들짝 놀라게 했을 텐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앞에 나는 갔을 텐데, 왜 주님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저 같았으면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라고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갈릴리는 처음 장소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남의 자리, 처음 부르심의 자리.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되돌리십니다. 처음 그 관계로, 처음 그 은혜로. 그런데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딱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과한 훨씬 더 깊고 견고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장 16절을 보면은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표시합니다. 12제자라고 표시하지 않고 11제자가 갈릴리 산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경이로운 장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장면에 하나의 문장을 삽입합니다. 28장 17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더라. 경배하는 자들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배하는 자들 안에 의심했던 자들이 있대요. 의심이라는 게 두 방향으로 동시에 끌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과 의심이 한 영혼 안에 공존하는 이 긴장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아주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린 제자들이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의심 가운데서도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달리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서 믿음과 의심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하나님인지 흔들리는 분인지 의심돼서. 그런데 의심하면서도 매달리십시오. 그게 우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해결한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만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흔들리셨죠? 흔들리지만 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회개가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회개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신실하게 회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을까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회개가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선행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100%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늘 불완전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 합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의심 많고 그랬던 11명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랍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것이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좀 깊이 보면 마태복음의 처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한 독생자가 오세요. 그 독생자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처음과 끝이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마태복음 가장 가운데가 누구라고, 무슨 내용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에 세우리라. 너에게 키를 줄 텐데 그 키는 하늘의 것을 풀어헤치고 땅의 것을 묶는 키다. 자, 그게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어디에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언과 사명과 약속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제자들은 만났고 우리 또한 만났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됩니다. 부활 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항상 함께 영원히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순절 성령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하고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그 하나님 실체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 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내 삶의 배경은 그대로입니다. 내 지식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에게서 도망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됩니다. 숨던 자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자신을 보존하던 자들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의지가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삽니다. 세상을 등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에서 도망치고 자기 삶을 부인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밤 닭이 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나의 주인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가족의 사랑과 가족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전승을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죽기보다 나는 그 주인의 신발끈을 매고 풀 수 없는 종이기에 거꾸로 죽겠습니다 하면서 거꾸로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극심한 고통 중에 섰을 때, 또는 암 진단을 받은 후 신앙이 깊어졌다고 고백하는 분들, 또는 사업 실패 후 처음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릎을 꿇었다는 분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다 모든 것을 잃고 공허한 것을 맛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과 같은 신앙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암이어도 예수를 만났던 게 복입니다. 전혀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극한의 고통이 있다고, 암 진단을 받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사업이 실패하면 돌아오는 것일까? 그 처참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지만 돌아오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수는 있습니다.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 허무하구나.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가 조금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그 주님께 걸어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지리도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말합니다. 내 안에 배설물이 있다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나는 주님을 부인한 존재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죽어도 깨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 수도 없고 흉내만 낼 뿐입니다. 언젠가는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육체적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전과 다른 것이지, 고통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병에 걸리면 직업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산소호흡기 꼽다가 언젠간 죽을 날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수단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고난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고통은 도구입니다. 만남이 본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도구이고 만남이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도망쳤던 존재들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의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께 납작 엎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보아야 할 것이 나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혀를 찰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인도될 사람은 인도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장면을 보았어요. 지난주에 닭이 울던 그 새벽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갈릴리 산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들. 이 두 장면 사이에 십자가가 있고 빈 무덤이 있었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함께 들여다보자는 초청입니다. 초대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든 교인들, 여기 있는 분들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앞에 어떤 마음인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만난 건 다릅니다. 부활을 교리로 아는 것과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건 다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예수가 3번이나 미리 말씀했습니다. 나 부활할 거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난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지식으로만 들었지 만나지 못했고 도망쳤습니다. 왜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존재 깊은 곳에서 만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이 만나기 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비유적 질문도 아니고 수사학적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 삶을 향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에 달려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합니다. 만나면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불에 닿으면 데이듯이 부활하신 주님과 실제적 만남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예배가 기쁘다는 게 그냥 쾌락적인 거 말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 때문에 기쁘시냐는 거죠. 일주일 과제처럼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뭔가 찝찝한 것이 예배일까요? 예배가 감사입니까? 아니면 짜증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왕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의무로 경배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경배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는 그 압도적 실제 앞에서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 찬양하고 피곤하면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들에 나가고 내일은 비가 오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사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기억되는 모습이 저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심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이면 어땠을까요? 동네에 하나 교회 있었습니다. 그 동네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내 동네 하나가 아닙니다. 인천에 하나면 인천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2교회인 거죠. 그 교회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답니다. 날마다 모여서 교제했답니다. 거창한 전도 지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어떤 선교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바쁘다고 말합니다.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살던 2000년보다 피곤할까요? 여러분 모인다고, 교회에 모인다고 잡혀가기를 할까요? 당시에 모이면 십자가에 걸려 죽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신앙은 비범한 것을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부활의 신앙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 선교 나가는 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충성하는 것, 부모만 하면 부모답게, 자녀라면 또 직장인이라면 일터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성도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서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묻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아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만남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절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도망치던 그 주님을 도망쳤던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썼던 시간과 재정과 우리 모든 것들이 이젠 조금씩 그분을 위해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그 변화가 아직 작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아직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갈릴리 산 위에 제자들도 경배하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지만 걸어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여기 와 계셨습니다. 배신한 자들이 오기도 전에 갈릴리에 먼저 기다리셨던 그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그분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고 그분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기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의심이 있어도 연약해도 아직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부활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합시다.